우리 새해에도 예수님 닮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7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2021년 송구 영신예배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보게 되면 이제 16분, 15분 지나게 되면 2021년도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송구 영신예배 이 시간이 되게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 영신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꿈꾸면서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성취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사회학자인 토니 캄블로라는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조금 위로가 되게 돼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가운데에 계획할 수도 없었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혀버리고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또 팬데믹이 찾아오는 가운데에 성취, 그리고 이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 다 후회할까? 그래서 이 사회학자인 토니 캄블러라는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조금 위로가 되게 돼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서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루지 못한 그런 업적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가?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성도라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여건 가운데에 내가 성도다운 삶을 내가 살았는가? 이것 가지고 내가 후회하고 이것 가지고 내가 돌아보면서 뭔가를 채우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지. 업적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그러면 업적을 이루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살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묻는 질문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철학적인 그러한 이 모습과 그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생이 뭔가 사회학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게 시간이 우리가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이 결산하는 시간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이 대기업을 이끈다든지 어떤 이
단체 장이 된 사람들은 주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그렇게 이 체크를 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이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주어진 이 시간 속에 결산하는 그런 때가 있을 텐데,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업적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 이 땅 보냈는데 큰 업적을 이루었다, 너는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잘 산 거에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면 너 목사답게 1년을 살았냐? 정말 네가 이 땅을,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목사답게 네가 살다가 여기에 왔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을 버리고라도 뭔가를 보이는 세상에 업적을 남기려고 애쓸 건가? 아니면 정말 이 보이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진실한 이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살면서 그렇게 내가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건가? 답은 우리가 알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보이는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니 캠블러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서 내가 바르게 신앙인답게 내게 주어진 이 직분답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직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이 송구의 영신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라고 그렇게 이 설교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세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 요셉의 삶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기근이 일어나서 이 애굽 전역만 이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에 이 기근이 드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왔다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지만,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이 형들 앞에, 형들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기를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 나이가 13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야곱이 나이가 얼마냐 묻고 있는 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온 송구의 영신 예배는 한 해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지나온 2021년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이 험악한 세월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 한 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새해가 들었었는데 2021년 새해가 들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이어지고, 그러면 봄이 되면 끝낼래나? 봄이 지났는데 여름까지 뻗치는 그 가운데에, 그리고 여름이 되면 끝날까? 가을도 겨울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 국가에서 풀어주게 되면 조금 잠잠해지면 30% 20% 이렇게 해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대구가 심해지는 그런 때에 그 한 권사님이 그렇게 이 전화가 왔어요.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이 소수의 인원만 영상을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이 시간이 점점 가니까 집에서 연세가 많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전화를 받을 때에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이 사람인데, 그게 이제 이 신앙으로 이렇게 익숙하게 몸에 배겼는데, 보도 듣도 못한 이 바이러스가 모든 대구 땅을 뒤덮고 난 다음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 끝날 기미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몇 프로라고 이야기를 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연세 드신 그 이 성도님들이 먼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젊은 분들은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양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종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또 두려움 가운데에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 국민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해서 잘 대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있죠.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더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이 의료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2년이나 이 세월 정말 이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나는 그들은 우리가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험악한 그런 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의료진들과 이를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지만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놓고 특별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 담당 부서가 앞장서서 일하는데, 앞장서 일하게 되면이죠, 언론에서 막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온갖 가지 욕은 다 얻어먹어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 잘못한 것 한두 가지 붙들어서 이 헐떡고 비난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이죠, 잘한 것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라는 제목을 그렇게 단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잠깐 떠올려 보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자영업자들, 제가 알고 있는 이 자영업자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이제 임대로 내놔도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격이 이제 1억을 떨어뜨렸는데 6억 하는 그 이 가게를 1억을 떨어뜨려서 내놔도 나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출받고 이걸 시작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버티기 힘들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러니 제가 아는 지인들의 그 이 모습도 있고, 여러분 그들만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지나는 이 동안에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떠올리시면서 야곱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을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렇게 우리도 극복해내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이 바로의 질문 앞에 야곱의 대답, 첫 번째 대답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간이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카운트를 같이 하겠습니다. 10, 9, 7, 6, 5, 4, 3, 2, 1. 우리 해마다 했는데 올해가 가장 잘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있는 우측편을 잠깐 보시죠. 우리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거든요.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 하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리라. 아모스 9장 1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주일날 신년주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추천 도서가 뭔가 하면 토미 텐이라는 이 사람이 지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 최근에 이 뭐라 그러죠? 10년이 되었나? 10년 정확한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제 이 표지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똑같은 책이지만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설교 가운데에 그분의 많은 책의 내용이 조금은 언급되겠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 장막으로 서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기 우리 현수막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작은 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부터 보게 되면 이제 기도,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로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장하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부흥이라고 넣으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기존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걸 이제 바꾸려고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이제 성장이지만 우리는 부흥이라고 보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제 이 비전을 붙들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이 주제를,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 내려놓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라는 이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야곱의 대답이 뭔가 하면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4절에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기 줄 하나 끊으시죠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거류하고자, 거류라는 단어, 이 단어는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이 장례식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그 이 대목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그네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하고 사는 그러한 이 삶을 나그네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향을 그리워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삶이 바로 나그네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왜 줄을 끄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양칠 곳이 없어서 이제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거류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 거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 머물러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잠시 머물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잠시 살다가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나이를 물었는데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잠깐 거류하지만 잠시 머물지만 내가 장차 돌아갈 곳.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1교포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1교포 모임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거류민단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거류민단. 정말 그들이 일제나 여러 가지 많은 사정 때문에 일본에 가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류민단, 잠시 머물다가 내 고향 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류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들이 지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70년 지나는 동안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미면서 좋은 그런 이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살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백성들. 근데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다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늘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고국을 그리워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면서 눈물로 지새고 있는 그런 이 시편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나그네 삶이거든요. 야곱은 나이를 물었는데 그의 첫 번째 대답이 뭔가 하면 나는 나그네 삶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도뿐만 아니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다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대중가요에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나. 여러분 이 성경적이에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은 구름 흘러 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고 미련이란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나그네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라고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의 삶의 모습은 나그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본향을 그리워하고, 내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는 그것이 바로 내가 돌아갈 본향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의 대답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 가운데 좀 강조하고 싶은데, 나이를 물었는데 있죠. 나그네 삶 130년. 그런데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야곱은 쌍둥이 예수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자가 돼요. 정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이 여러분 험악한 세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이 도망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28장에 가게 되면 그가 이제 돌베개하고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하고 자잖아요. 그때에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험악한 이 세월 가운데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여러분 그가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든 삶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험악한 삶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가 20년 동안 지나면서 외삼촌 라반에 더 잘 속이는 이 외삼촌 라반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지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7년만 봉사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사기 결혼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기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해야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기까지 20년이 걸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도 야복 강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죠. 그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지키고 있는 형 에스의 모습과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야곱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월을 극복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28장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가 험악한 세월에 위로와 힘을 얻고
20년 그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때도 역시나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야복강에 기도가 있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스를 이제 이 화해하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세겜에 잠시 머무는 가운데에 자기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그의 오라비가 이제 이 세겜족의 이 아들을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할례받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또 험악한 세월을 경험해요.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죽일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삭게 하는데 그 올라가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도록 올라가게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이죠.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하더라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피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야복강의 이 기도를 통해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야복강의 이 기도를 통해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끝납니까? 자기 가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에 험악한 이 분위기 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배단을 쌓아요. 그리고 예배단을 쌓을 때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거기에서 예배단 베델에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았어요. 뉴스를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가 되었어야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이 코로나 변종이 사람 몸에 익숙해져서 독한 것은 이제 독기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독감처럼 예방접종하고 그리고 걸리면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위도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감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예견하면서 내년 하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년 하반기 동안 이렇게 이제 이 정해지기까지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이게 반복될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 고백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야복강에 그 기도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야곱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기도로 이기고 있는 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2022년 새해에는 야복강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 모여라 모이지 말라 몇 프로 모이라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 한 해는 야복강의 기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여기 모여서 대면 예배로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게 뭔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험악한 세월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야곱처럼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도
피할 길을 우리가 얻고 모든 하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실패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하는 이 모습이 우리 2022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가 9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살기 위해서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가족 70인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는 누굽니까? 그 당시 대제국의 왕이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람인데, 축복을 하면 누가 축복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거꾸로 살기 위해서 이 대제국의 바로 앞에 섰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10절에는 보게 되면 축복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만나서도 축복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헤어지면서도 축복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몇 절 더 내려가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축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권이에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험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성도의 이 권세처럼 축복의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새해에는 여전히 당분간은 험악한 세월처럼, 지나온 한 해처럼 험악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권세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시고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권세를, 축복하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올 한 해는 더 많이 의식적으로 더 많이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어서 올 한 해를 잘 살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바르게 이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성도답게 바르게 산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작년 그리고 2020년, 21년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시고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었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떠올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예배의 단을 올바르게 세우면서 우리가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을 성도답게 이겨내도록, 그리고 또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자기 고향을 떠나 망명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이지만 바로를 축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더 많이 축복하고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고 누리는 그런 한 해를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고백이 2021년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았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한 해를 그렇게 보냈다 할지라도 새해를 맞이하며 달려가는 이 길 앞에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 정말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예배의 단을 쌓는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 송구 영신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성도답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그네 길 살면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2022년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